좀 전에요. 저희들 디도서 봤잖아요. 교회 치리의 실제에 대해서 감독자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이단을 치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라고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디도서 하는 동안요.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을 한다 이런 느낌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부만 했어요. 당부였어요? 근데 당부하고 명령하고 어떻게 다르죠? 구분 사실 힘들어요. 그 바울,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요. 정황으로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에 하나님도 얘기하고 성령도 얘기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 계시다라는 것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누가 명령하고 누가 권해주는 말로 보여요?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빌레몬서에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당부를 한 가지 하는 것하고 10가지 하는 것하고 자식이 그걸 받아서 수행해야 되는 점에서 본다면 가짓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당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로 보는 거죠? 뭐로 느끼게 돼요? 강요라기보다 좀 부탁과 명령으로 그렇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빌레몬서에 가면 상세하고 분명하게 권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권하는 그런 영혼을 그런 그 의도나 그 전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전부 그렇게 해 가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요. 저렇게 수십 년 동안 나랑 가깝게 지낸 내 후배 장로인데 내가 이런 말쯤이야 내가 왜 못하겠나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도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문화 중에요.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다 겪으셨겠지만 교육전도사라는 거, 이른바 또 강도사, 또 부목사 이랬을 때 담임이나 이른바 원목사님이 명령하고 진짜 어떤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대에서 함부로 했던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빌레몬서를 다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진노죠, 사실. 너무너무 무서운 진노고,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고 함께 이렇게 교회 학교를 하는 분들인데 선생님으로 이렇게 자원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너무 잘 알죠. 어제까지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뭐 그야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고 했는데 성경을 더 공부하고 점점 같이 말씀 좋아하게 되는데 이게 야자가 안 되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계속 불편해져요. 거기다가 이제 가족들 내에서도 이 말씀 듣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어제까지 그냥 삼촌이고 그냥 아는 동생이고 했는데 이게 이 혀가 자연스럽게 안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못하니까요. 과거처럼 친하게 친하다는 이유로 형과 오빠라는 이유로 뭘 못하니까 함부로 명령을 못하니까 자, 어려워지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9052 교회 화평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쭉 본문으로 가면서 할 말 다 해놓고 자의로 하도록 한다라는 것도 오해를 살 정도로 아주 상세한 일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인간적으로 보면 저 말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경우로 가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바는 그건 사도 바울이 명령해서 사도 바울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로 갑니다. 보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매우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강론집 구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평의 원리 9052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성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자기 종처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갔을 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종으로 가게 되면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할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9053에 가시면 구약 근거가 저 멀리 가 있는 게 나왔네요. 에스겔 37장 26절. 에스겔로 좀 익숙하진 않으실 텐데요. 에스겔서 내용은 바벨론의 20년 침략 가운데 1차, 2차 침략이 끝나고요. 마지막 예루살렘이 불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강론집은 수월하게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 26절만 보면 그 부분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에스겔 37장에 해당되는 전체와 그 약간의 주의의 내용을 가지고 봐야 이 내용이 뭐와 관련이 된다? 교회 화평의 원리와 연관이 된다라는 걸로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주어진 이 본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상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같이 하게 됐을 때는 만약에 맡으신 분이 에스겔 37장은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빌레몬서에서 성령께서 교회 화평하게 하는 원리를 제시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 방향이 잡히면 되겠죠. 자, 기회가 되면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17절까지 사랑의 교제로 교제한다는 말은 많이들 아시죠? 코이노니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소개 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자, 감옥에 있네요. 형제 및 형제 디모데는, 디모데도 같이 갇혀 있습니다. 자, 아까 편지를 받았던 앞부분에 그 디모데겠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골로새에 살고 있죠. 그 자매 압비아와 아내라고 보통 일컬어집니다.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보와 그 다음 볼까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른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이 조금은 유복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갇힌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수신자는 빌레몬에게, 교회에 있는 집에 있는 지도자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코이노니아죠. 자,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교제, 지금 바울과 빌레몬은 같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무엇으로? 누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고리를 좀 보시고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게 지금 누구 문제로 가고 있죠? 오네시모 문제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내 믿음의 교제가 그 교회를 잘 돌보고 거기서 이렇게 성도들을 잘 돌보고 하는 그 일을 말하겠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또 그 믿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선 중에는 무슨 선한 사건도 벌어진 거죠?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낳는 아들이 된 거죠. 감옥에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 상황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선한 거죠. 도망친 종이 빌레몬, 동력자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온 오네시모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하나님이 준비해둔 자로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죠. 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자,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도록 뭐 하였느니라? 역사하였느니라.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얘기하려는 거겠죠. 오네시모에게도 너의 평안이기를 원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너가 봤을 때 너네 집에 손해를 끼친 도망친 노예고, 로마로 보면 당장 죽어야 될 탈출한 노예.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바로 이거는 사형입니다. 자, 도망쳐 나온 노예, 탈출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가보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에 믿음의 가정으로 섬기는 빌레몬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바울로 보면. 근데 그 집에서 도망쳐온 그 종이 옆에서, 감옥에서 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딜레마라, 이 어려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겠어요? 네? 자, 성령께서 돌아와야죠. 성령께서. 자,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뭘 가지고? 많은 담력을 가지고. 그럼 이게 뭐냐면요, 그냥 너 내 제자지 내가 하는 말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많은 담력을 가지고라는 말은 고민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걸? 내가 얘기를 하면 빌레몬의 성정으로 봤을 때 거부는 할 수 없을 텐데, 내가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이룬다고 하면 뭐지? 그럼 내가 빌레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닌가? 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자,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쓰겠다, 선생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알아라, 아니라는 거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뭘 인하여? 뭘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은 사랑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뭐 한다 그래요? 간구한다, 부탁하는 거죠. 부탁. 그 명령과 부탁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아까도 절제 나왔었죠. 여자들에게 근신 절제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뭐 하노니?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니라. 참. 그 디모데후서에 아시아 모든 교회가 바울을 뭐 하겠다 그랬죠? 떠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잡혀서 어디다가 뒀어요? 옥에다가 뒀어요. 옥에 이 경우로 보면 왜 갔어요? 오네시모를 뭐 하려고? 복음으로 낫게 하려고. 그럼 어느 건 큰일이고 어느 건 나쁜 일이고, 어디까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라는 경계선이 없죠.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좋든 나쁘든 상황이 나한테 좋게 흐르건 나쁘게 흐르건 간에 진리에만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제 귀한 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되든 말씀을 공부하고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에게도 유익하고 감옥에 올 수 없어서 걱정하던 너에게도 결국은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겠죠.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자, 일단은 돌려보내요. 자, 돌려보내니.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동네, 이 당시 관습으로 봤을 때, 빌레몬이 노하면, 오네시모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아니면 제가 로마 군인이 와서요, 예를 들면 그 봉부를 와서, 저 사람 당신 집에서 도망친 노예 맞지? 아닙니다. 제가 로마에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 사는 겁니다. 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에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바울이 너 이렇게 말해줘라, 그 사람 산다.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왜요? 빌레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는데 성령께서 주신 빌레몬의 귀한 그런 은사를 바울이 좀 알고 자기가 복음 전했다고 해서 직접 간 것도 물론 아니지만 너 이대로 해라. 뭐로 되는 거죠? 명령으로 되는 거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부탁한다 그랬죠. 간구한다라는 게. 거기가 맥심이에요. 저희들이 복음 전할 때 따라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는 안 돼요. 사실.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정도. 하셨으면 함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맥심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정관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누가 누구 보고 강요해? 할 수가 없어요. 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누구 신복이라 그래요? 내 신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복이 이게 무슨 조폭스니 이런 신복이 아닙니다. 동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력자. 나와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복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는 안 나왔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여서 찾아보니까요. 사전적인 번역 그대로 하면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 또 심장, 영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 영혼과 맞바꿀 수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바울 자신과 맞바꿀 수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자녀는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모든 걸 줘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그냥 피부치가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경이 이런 면에서 저는 너무너무 큰 압박이더라고요. 무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의 관계나 또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던 그 시골에서 얼마나 겨울이나 이런 데면 뭐 한 가족처럼 지냈죠. 그런 어떤 관계나 이런 걸 다 넘어서게 해버리니까요. 자, 13절입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그거 아니냐? 글쎄 전 그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바울이 부탁하는데 뭐 보내기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해? 그러면 여호와께서 성령께서라는 주어를 빼면 설명은 되겠죠. 그러나 그걸 빼고 바울이라면 내가 바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저는 읽을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을 저희들이 요절로 소개를 받아서 아까 확인했고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해석이 들어갑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한테서부터 도망쳐 온 것은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널 잠시 떠난 것은 지금 다시 뭐 하려고 해요? 보내는 거죠. 과거에는 뭐로 있었던 것이지만 도망친 노예로 있은 거지만 지금은 바울의 뭘로 가요? 바울의 심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와서 드러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있죠. 당장 많은 얘기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든지
또 그리스도가 강도를 위해서 당신 대속제물이 되었는 거라든지, 당장요, 이 편지를 쓰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누구 죄가 더 커요? 세상 죄 중에 가장 큰 범죄자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뭐 중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왜 죄인 중에 괴수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은 것도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교회를 잔해한 거기 때문에 괴수가 맞죠.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뭐하게?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뭐하는 형제요? 예?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됩니다. 사랑받는 형제. 그 명령문은 아니죠, 분명히. 그러니까 진리로 치리하고 비진리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에 선배 입장에서요. 야, 너 지금 얼마나 급한데 너 이거 해. 명령할 수 있잖아요. 군대 개념으로 보면. 맞죠? 그런데 군대 개념으로 보더라도 싸움에 이겨나는 찬성가에도 있지만 장군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누가 명령을 내려요? 그리스도가 명령을 내리는 데까지만 못 가요. 우리는 그 이상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와 연결되냐? 이 부분이요. 히브리서와 연결고리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여러분 요절이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사도 되신 누구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대장 되신 그리스도 바라보자.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으로 도망친 죽어 마땅한 종을 15절에 어떤 자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주 안에 있는 내게랴. 자, 아는 걸로 보면 너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 물론 전에는 도망치긴 했었지만, 그러나 지금으로 보면 육신과 주 안에서는 이제 같이 된 거죠. 누구를 매개로? 바울을 매개로. 직접 본 적은 뭐 골로새에 있었으니 그 전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보지 않은 골로새서에 복음을 들었던 빌레몬, 이쪽에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은 도망친 노예를 죽여도 되는 주인. 그런 자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뭐로 할진대? 동무로 할진대. 이거 번역 좀 안 됩니다. 번역이라 하지 마시고 여기 적어놨죠. 동역자. 선배 동역자가 되겠죠. 9063에 보면 코이노노스. 그러니까 이 동무하고요. 목사님들 말씀 많이들 인용하시고 코이노니아 있죠.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모인 것이 뭐죠? 코이노니아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맞죠? 진리로. 알레테이아. 진리로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는데 그 모인 분들을 뭐라 부르냐? 코이노노스라 불러요. 예, 코이노노스. 다 찾아놨죠?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게 치명적이어서 너희 가게, 너희 집에 엄청난 손실을 줬다고 생각하면 그거 내가 내주겠다. 왜? 내가 누구니까? 책임자니까? 아니요. 내가 누구니까? 내가 형이니까. 이런 거죠. 내가 형님인데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게 치명적인 거라면 내가 그걸 지불하도록 하겠다. 응?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빌레몬이 이걸 어떻게 받아쳐요? 글쎄, 그거는 사람 생각인 거죠. 사람 생각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진짜 함부로 말해도 되는 자로 만들어 놓지만 그 자를 뭘로 못 대해요? 내 종이나 내 수족으로 함부로 명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빌레몬서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뭐가 깨져요? 화평이 깨지는 거죠.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엊그제까지 야자하던 가르치던 학생이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존대어를 썼어요. 선생님 좀 부탁합니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사춘기에 접어든 저희 큰애가 보고 있다가 가고 난 다음에 아빠 쇼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 야자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반말하다가 그래 이 자식이 어떻게 하지? 잘 됐다 만져봐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이제 한 판을 뗐죠. 맞다, 편한 사람이 맞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너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만약에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면 야자가 난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 보면 내가 야자라고 늘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목사님? 그게 빌레몬 때문에 그랬어요. 빌레몬 때문에. 그럼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서부터 지금 이제 뭐예요? 지금 무장 맞춰가거든요. 그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건과 그 눈앞에 진짜 내가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는 종인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뭐 했습니까? 기억나게 하고 알려준 거죠. 깨닫게 한 거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느 편인지는 모르지만 한편에 있던 강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해 놓았다고 해서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에베소서에서 시작한 무장, 교회 성도,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무장한 그 자녀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주인을 두고 도망친 노예도 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요, 뭐로? 동무요? 동무가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죠? 동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빌레몬이 너무 위대한 건가요? 그게 사람이 보는 한계예요. 빌레몬을 박수 칠 수 없어요. 쳐도 안 되고, 야, 바울 이 정도 진짜 대단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 디도서 시작할 때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디도서 시작할 때 봤잖아요. 뭐 하는 말씀? 영생하시는 말씀. 그게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짝 긴장할 뿐이에요. 어떤 날이 제일 괴롭냐면 하루 한 서너 시간 강론했는데 마지막에 내 기준하고 안 맞는다고 예를 들면 어느 동료하고 이제 서로 싫은 소리 하고 막 승질내고 왔어요. 아유 진짜 죽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뭐라 그랬니까 야 진짜 이게 이거 하고 말하는 것하고 마음에 믿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믿어지는 것과 동력자까지 생각하는 거 이거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과 믿어지게 하셔서 같이 무장해서 아까 코이도모스? 예. 코이노노스가 되어 코이노니아하고 거기에 진리의 평안 아까 사랑의 아가페죠. 그 그리스도의 아가페를 깨닫는 거 그런 면에서 어느 경우보다가요. 어느 신학보다가 성경 교육의 많은 양들을 오늘도 우리가 5시간 많은 양들과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차는 것과 그걸 주관하셔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과는 뭐예요? 별개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께서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도 어느까지만 데리고 가는 거죠. 진리에 입각한 말씀 이런 거다라는 거 전해지는 데까지 그까지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해라 이거 아니죠. 바울이 할 수 있다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말 아니냐? 글쎄 그게 그 말 아니죠. 예를 하나 들면요. 눈앞에 자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다윗의 부하들이 봤을 때는 창으로 찍는 거나 안 찍는 거나 차이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버린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여도 죽여요? 하나님이 죽여도 죽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누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창 들고 죽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윗이 죽이자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기억하죠. 아무리 잘못된 왕이라도 누가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가 세웠기 때문에 폐위를 시켜도 누가 시킨다? 여호와가 시킨다. 따라서 내 눈앞에 죽여야 될 이유가 너네들이 볼 땐 100% 합당하지만 이건 내 일 아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는 다른 문제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합당한 정당성이라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하고는 이런 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옳다고 이해해도요. 그게 다 이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디도서라든지 빌레몬도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박수치고 동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1장 20절 볼게요. 오 형제여, 감탄문이 나오네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이게 왜 명령이 아니냐, 이런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성령께서 주관한다라는 게 안 보이면, 그걸 빼면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런 걸로 봤을 때요, 굳이 이 부탁을 안 해도 될 인물이에요. 누구는? 빌레몬은. 맞죠? 이 표현으로 보면. 그러나 왜 그러면 쓰게 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누구의 제자가 아닌 착각을 할까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착각을 할까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순간 망각할까봐 나한테 내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말씀으로 지도하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는 거죠. 다 연관이 됩니다. 22절 좀 재밌어요. 웃기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뭐 하라? 예비하라. 이거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되는 사이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 갈 건데 거기 방 좀 하나 알아봐줘. 그거 명령 맞잖아요. 그럼 이런 관계로 본다면 누구 일도 안 물어보고 해도 돼요? 오네시모 일도 안 물어보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오네시모 일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서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사도 바울의 제자인 거죠. 빌레몬이. 그렇다면 아까 그 부분에 하나님의 종인 빌레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빌레몬의 경우로 보면 22절 같은 내용도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너는 내 제자니까 방 하나 얻어놓아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또 하나님께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나의 동력자 누구죠? 마가죠. 이 마가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었죠? 바나바의 조카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행동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갈 때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서 싸웠던 바로 그 인물이 마가인데, 막판에 오면 마가가 어디 와 있어요? 어디 와 있어요? 감옥에 와 있어요. 나의 동력자 마가. 그럼 디모데후서의 끝에 기억 안 나세요? 올 때 누구 데려와라? 마가 데려와라. 그는 되게 유익한 사람이다. 올 때 성경 챙겨오라 그러고요. 그러면 마가는 이런 경우로 봤을 때 거의 이 성경을 기록하고 뭐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여기도 사도행전 보면 나오는 인물이고, 데마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실 이 데마는요 바울을 결국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버린 인물로 나와요. 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이제 23절에 갇힌 자를 거론하면서 이러한 동력자들에게, 이러한 동력자들이 뭘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구의 증인인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한, 그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첨가하는 데 대한 뭐예요? 동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소리 짓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민들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나중에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우리 앞에 뭐 장로나 권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한데 교회에 이제 내 가족, 내 후배들도, 내 자녀들도 포함한 어떤 그 교회에 어떤 진리와 관련된 분을 이게 추천하고 첨가해주는 일이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잠시 보고 이제 디도서 여기 빌레몬까지 왔지만은 아까 디도서 같은 경우에도 누구를 세우는 문제, 진리와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황으로 보면 더 중요하죠. 왜요? 주인을 도망쳐온 사형에 가까운 자를 뭐 해주니까? 그를 두둔해줘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니까? 추천까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를 예를 들면 어떤 후배들에게 아니면 동료들에게 첨가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제 이 노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고 얼굴도 모르는데 어느 날 와서 그게 10명은 뭐 적고 100명은 좀 더 크고 1000만 명은 중요 이런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런 어떤 이력과 진리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목회자를 초빙해서 진리를 맡긴다? 전 이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들로서는 무책임한 거라고 봐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그 천거 제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지협에서요. 목사나 장로 고시는 문제를 자신이 풀어서 자신이 체크를 하지만은요. 한 장을 뭘 덧붙이냐면 이분이 진리에 관심이 있고 진리에 관련된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추천서 하나를 좀 부탁을 합니다. 그거 없이 하겠다고 해도 뭐 우리가 말리진 않습니다만은 이분은 이런 교회 학교에서 5년 혹은 10년 동안 이런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분이 진리 안에 있다는 분을 확인합니다. 서명 뭐 5명 혹은 1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예. 뭐 그것도 하나님이 뭐 허물어 버리면 뭐 얼마든지 속여도 속일 수 있는 거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레몬서에 와서 자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교회 화평의 원리. 여러분 아까 내가 갈 테니까 방 하나 얻어놔라.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게 되면 누구 수족으로 놀리는 일을 범하게 되죠. 바울 자신의 수족을 부리듯이 부리게 되는 거죠. 내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누구를 대하는 오네시모에 대한 입장을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설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력자로 사랑하는 형제로 세워놨다는 것을 명심했기 때문에 명심시켜주고 그런 맥락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숙소 하나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빌레몬은 그 이상을 훨씬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 글쎄요. 전 이 말을 봤을 때 그 말도 또 이거 쉽게 갈 수가 없는 말이라고요. 적어도 이 사람은 나를 좀 이것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믿다가 배신당하고 왜 실망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결과적으로 보면 뭘 믿은 거죠? 누굴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서 생기는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과 형제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로 보질 않고 내 경우로 보고 나와 경험이 많고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귐에서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긴장한다고 안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동력자를 보내고 밑에 자 빌레몬처럼요 후배가 잘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진리 일을 하게 되고 디모데처럼 자식 같은 사람이고 그 가족들도 내가 다 알고 하더라도 빌레몬에서 와서 보면 한 사람도 내 기준으로 보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편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이게 깨끗해서요. 이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게 순수해서 늘 아파요. 배탈이 많이 나고요. 순도 100 먹으면 이제 바로 이제 배에 탈이 나는 것처럼 그 정도로 깨끗한 것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위하여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본인의 일을 이루신 분이고 어떤 잡티도 어떤 가짜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깔끔하고 명확한 투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속주의로 넘어가거든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세속주의에 대한 배척,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격 이렇게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로서 싸우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빌레몬을 보면 자, 빌레몬 다음에 우리가 아직 히브리서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보고 그리스도가 싸우신다라는 걸로 보고 와서 아까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방준배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머리 되셔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구나라는 걸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요. 순서대로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창세전으로 접속해 들어가는 이게 그 길로 안 가면 안 돼요. 좀 강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꼭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이 말이 아니라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거나 막 해도 되고 편집도 막 해도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허락이나 인정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순천에 강의를 가는데요. 세어보니까요. 고속도로를 5개 타더라고요. 그 순천 지역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에서부터 내려가는 거니까요. 거기서 잠시 갔다 오면 저 시간 1시간이나 1시간 반 돌아와야 되는 거죠. 뭐 지방이나 이런 데 좀 좁지만 금방 돌아오지만은 꼭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투쟁의 주관자라는 거, 싸움을 그분이 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확증하는 거고요. 그분이 뭘 하느냐? 교회에 어떤 잡티도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세속주의를 뭐 하는 내용일까요? 배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당신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뭐 하도록 할까요? 배척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큰 주제로 넘어가죠. 자, 9071 아니다. 9068 제4장 뭘 통한 성취요?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입니다. 자, 우리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9068에 보시면은요. 자, 9067 보겠습니다. 9067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교회 무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무장을 통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교회의 진리를 비롯해 교회의 생활,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 때문에 전부 다가 무슨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어느 곳에서 허술하게 보여도 한두 사람이 그리스도 아래서 있고 한 명의 지도자밖에 없다 하더라도 다 내일 모레 천국 갈 나이가 많은 장로님, 권사님 한두 분밖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자,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넘길까요?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고 서로 교통을 성령께서 시킨다는 것만큼
우리 시대에 놀라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까지 갑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실체적인 에덴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섭리하셨다. 저자의 독특한 언어죠. 물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적인 창세전에 숨었던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섭리였다는 거죠. 실체적인 에덴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가정, 곧 무슨 교회요? 에덴의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아까 너희 집에 있는 교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처음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정을 뭐로 본다? 교회로 본다는 거. 이것은요, 저도 진짜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진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 좀 회복해 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창세기 1장에서 36장 같네요. 이스라엘 국가 곧 모형적인 구약교회를 세워. 여러분, 저희들이 빌레몬서까지 왔고 특히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를 배웠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라는 안경을 쓰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교회 무장 내용이에요. 교회 무장 내용이에요. 이게 누구의 성경관이냐? 그리스도의 성경관이에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나가 누구예요? 오늘 배운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감옥에서도 누구를 낳는? 자녀를 낳는. 뭐 100%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말요, 다시 한번 엄격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자, 볼게요. 이스라엘 국가 곧 모형적인 구약교회를 세워 말씀과 생활 및 체제로 무장하도록 섭리하셨다. 그게 전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누굴 보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증거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실상은 실체라는 말이거든요. 아벨이 기다렸고 올 것을 확신하고 했던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요. 보지 못했지만 뭐예요? 증거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했지만 뭐했다? 증거했던 그 인물. 바로 우리의 그야말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짧지만은 이거는 어떤 이 저자의 어떤 글이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장은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독자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사는 맨날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공부 분량이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래 보세요. 이스라엘 국가 곧 모형적인 구약 교회를 세워. 그럼 이게 전부 뭘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다윗이 왕노릇했다 이런 거 다 떠나는 거예요. 이 말에서는 뭐 솔로몬이 잘못했고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고 요시야는 진짜 아쉬운 왕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눈이 빠지는 히스기야는 비참하고 이게 아니에요. 전부 그거 다 모형적인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곧 모형적인 구약 교회를 세워 말씀과 생활 및 체제로 무장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교회를 무장함으로써 성취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면요, 우리 빌레몬으로 디도서와 빌레몬을 함께 딱 묶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임한 사역지에 수십 년 전에 몸도 가누기가 힘든 권사님, 장로님 한 분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회자를 만나서 진리를 함께 너무너무 좋아해서 말도 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다 하는 그분을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한다라고 믿어지고 디모데 전후서에 나왔었죠. 부모처럼 그리고 자녀처럼 자매처럼 그러한 일이 몇 가정밖에 안 되는 일에서 내 가족과 그 장로님 내외
권사님 가정 대여섯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보다 커요? 이스라엘 국가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겁나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사실. 지상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젊었던 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고요. 그래도 큰 투쟁하면서 혈기를 부렸던 이런 것에 돌아올 게 좀 규모가 커야지. 겨우 이거 가지고 뭘 낙을 노린다?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게 막 온몸으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주신 화평의 원리로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수행하고 동력자가 되고자 하는 핏줄도 나누지 않는 그런 분이 있는 교회고, 하시라도 진리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자녀인지 남의 자녀인지 구분 없이 진리 안에서 잘 보살피는 그런 선후배 동력자가 계시다면요, 그것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국가의 모형교회보다가 큰 거고요. 솔로몬이 지배했던 그 나라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실체로서 에덴의 교회를 완성한답니다.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강론집을 좀 꼼꼼히 읽어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사실. 큰 틀에서 개론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 올해 하고 좀 방학 들어 2월 때 또 쉬었겠지만은, 이 서신서 부분을 우리 한 목사님이 로마서부터 하자고 했을 때, 강론집으로 하자 이랬을 때, 이거 참 재밌어지겠다. 재밌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과 교회를 뭐 하도록 썩지 못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거루가 아니에요. 구별된 거잖아요. 그 생각에서부터라도 때묻힐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걸 좀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좀 잘 보내게 됐습니다. 좀 길어졌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교회의 무장을 통해 성취하도록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의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체제를 통하여 그 다음부터는 너네들이 해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머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요절을 읽고 잠시 또 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빌레몬서와요, 디모데전서, 특히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그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로 치리하고, 아무리 만만한 후배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자, 투쟁의 주체는, 또 주관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1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앉아 있고요, 이미. 맞죠? 예, 예. 그럼 그리스도만 보면 된대요, 히브리서가. 저 뭐라 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만 쳐다보라 그래요. 그리스도만 쳐다보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이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살펴봤잖아요. 빌레몬서와 디도서.